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5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첫 구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렬한 외침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거죠. 1절, 또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정말 뭔가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을 붙드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모든 걸 거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갈망으로 이어져요. 4절, 5절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게 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배움을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의 깊이를 더하는 부분이죠.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서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장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갈망이 놀랍게도 자신의 죄, 또 허물에 대한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나동가, 아니면 11절에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은 자기 성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용서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7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의 이름 11절. 여기에 근거를 둬요. 주의 이름으로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알려진 성품, 그 명성, 거기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인 거죠. 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원래 이런 분이시니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용서의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예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근데 동시에 이 시편은 또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내면의 문제뿐 아니라 그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고통, 외로움 이런 것도 숨기지 않아요. 2절이나 19절 보면 그렇죠. 특히 16절, 17절은 정말 절규 같아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원수들이 대체 누굴까요? 정치적인 적? 아니면 개인적인 배신자? 그게 이제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적대 세력일 수도 있고 또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일 수도 있고 복합적이겠죠. 근데 사실 그 정체가 누구냐보다는 그들 때문에 겪는 이 외로움, 괴로움, 근심이라는 그 실존적인 고통 자체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고통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군요. 네. 그런데 정말 주목할 점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외침 속에서도 시선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딱 그걸 보여주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12절에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13절에 영혼은 평안히 산다. 14절에는 친밀함을 주신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믿음이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21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예요. 이것도 보세요. 자신의 성실함이나 정직함으로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네요. 나의 연약함, 죄악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약속에 매달리는 모습,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서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배우려 하고 또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이 여정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통과 신뢰, 절망과 희망이 막 뒤섞인 아주 솔직한 기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삶에 어떤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어려움, 아니면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힘들 때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또 무엇에 근거해서 도움을 구하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처럼 나의 모든 상황, 감정, 심지어 가장 부끄러운 죄까지도 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시편 25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